찬양과 또 오늘 인도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읽다 보니까 예전과 좀 다른 새로운 구조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서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믿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4장까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땅을 본격적으로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한 몇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도 하나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크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가 이제 12장까지 딱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토대로 해서 13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믿음을 쓰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5장인데요 후반부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미 백성들 안에 믿음으로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요 또 함께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땅을 차지하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믿음을 쓰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전반부 우리 좀 표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주셨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쓰면서 땅을 점령할까요? 우리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전반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면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구원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와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처럼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멈추어 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들은 어떤 믿음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전에 최강대국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모든 왕들을 쳐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는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밟고 요단 강물에서 돈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앞에는요 적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는 요단 강물이 다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돼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 이때까지만 해도요 피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요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한 후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이때는요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백성들은 이 할례를 통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은요 영적인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남성의 그 포피를 베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죠. 영적인 수술을 때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술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되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몇 바퀴 빙글빙글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요
백성들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 한 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하면서 돌았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지목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어려우실 텐데,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오려고 했습니까? 침묵하면서 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런데요,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될 것 같은 것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나쁜 놈이 됩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각 부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그런 방법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시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묵묵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돕니다. 이번에 이 여호수아를 또 다시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을 시키시잖아요. 그냥 여리고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백성들 안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이 안 될수록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될수록 침묵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말이 안 될수록 순종합시다. 이 여리고성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13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의 불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냥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이끄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성을 이렇게 13바퀴나 돌라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도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여호수아를 쭉 보다 보면은요, 7장에서 아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을 했어요. 7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요, 주께서는 주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이제는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그냥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요, 다시 싸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8장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 스토리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TD라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을 견인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인지 이 9장 10장에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넘어져 있던 그들에게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쭉 보면 8장, 7장에 인간의 실수, 인간의 교만, 그 욕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실수한 백성들을 그대로 이끄시고 믿음을 주시고 견인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장, 10장 보면은요,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진멸당해야 되는데 꾀를 내어 구원을 받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춰가면서까지 정말 이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 하나님은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범죄함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반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냥 뺑글뺑글 돌았다고 해서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메론 물가에 멈춰서게 하시면서, 그래서 11장은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때리니까 주변 왕들이 찾아왔을 때 이참에 그 왕들을 무너뜨리면서 11장은 북방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12장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32명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장을 보느라면은요,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들의 그 실패자들. 그리고 이제는요, 여호수아서 후반부, 백성들이 이제는요, 직접 믿음을 쓰고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조를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요,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1절 7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13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여리고성을 도는 일도 없고요, 요단강은 이미 건넜고요, 이미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13장부터는요 자세히 보면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받고 땅이 많이 남았으니까 믿음을 써야 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후반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요, 갈렙이 먼저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요, 이 유다 지파 갈렙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먼저 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먼저 나섰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19장쯤 가보면 9지파 중에 이제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때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의 땅을 또 내어줍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관전 포인트는 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여러 가지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땅 나누기가 시작되었을 때 14장에서 갈렙이 나서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말씀을 리더로 삼아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갈렙과 같은 믿음을 통해 공동체 안에 믿음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14장, 15장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갈렙의 믿음이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은요, 갈렙의 믿음이 선포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15장은 이제 그 믿음이 행함까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깔 칠한 부분만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데이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조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제 믿음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15장 성경 본문을 보면서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줄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오늘 본문 15장 보시면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15장이 몇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63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꽤 긴 구절입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몬 지파에게 땅을 물려줍니다. 너무 귀한 지파입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요, 저 염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혹시 저 점들처럼 있는 지역들이요,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유다 지파의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뭔가 있었을 텐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는요, 참 뭔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63절이나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갈렙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이 믿음의 행함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몇 가지만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확실한 동기부여, 말씀을 들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목표가 세워져서 진행이 되어지려면 먼저 마음 안에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투자해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없이는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갈렙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은요, 가장 확실한 행동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딘가 훈련을 하러 갈 때요, 이런저런 훈련을 좀 사역을 하면서 다녀보았는데요, 특별히 또 선교단체는요,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훈련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이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특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동기부여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종종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전진하는 모습을 통해 허락하시는 기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순종의 데이터를 많이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이렇게 쭉 봤지만요, 이것이 과정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는요, 하나님 말씀 순종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갈렙에게는요. 그동안 말씀 순종의 데이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요, 정말 이 갈렙은요, 앞서 오늘 1장에서 12장까지 말고도 40년의 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어떻게 지났는지 잘 아시잖아요. 많은 우여곡절,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고요, 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기적을 매일 체험한 겁니다. 기적을 먹었습니다. 갈렙은 이 시간을 다 견뎌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견뎌냈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아말렉과의 전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행함으로 가기까지는요, 머리에서 삶으로 나아가기까지는요, 이러한 순종의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행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의 실패에 함께했고요, 기브온 족속의 이 태양과 달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데이터가 갈렙에게는요, 무궁무진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얼마나 순종을 많이 했어야 할까요?
특별히 정탐을 했을 때 큰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걸 뛰어넘으니까 갈렙은요 40년 또 수많은 시간들 순종의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40여 년 전 그 정탐, 첫 번째 정탐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의 데이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갈렙에게는요 엄하게 많은 이 순종의 데이터가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길을 꼽고 그곳에서 터전이 되어서 이제 유다 지파는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 놓으면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취의 열매를 크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세 번째로 동기부여가 확실하면 장애물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갈렙의 모습 속에 주저하지 않는 이 모습, 성경 속에 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왕이시여 아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당돌한 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갈렙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고 엄청난 장애물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순종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4절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아낙의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쫓아냅니다. 목표가 확실하면은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각 부서마다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요 갈렙이 좀 힘이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로 공동체와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혼자서만 갖지 마시고요 함께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겨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나누고 고백하다 보면 나의 장애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갈렙이 아낙 자손들과 싸우다가 그 위쪽 드빌 지역은 상을 걸고 먼저 기럇 세벨을 쳐서 승리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 편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렙이 싸움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좀 나눔으로 보여줬습니다. 백성들과 나눕니다. 상을 겁니다. 거기를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먼저 쳐서 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혼자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또 다른 형제들의 힘을 빌려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5장 15절, 16, 1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을 도왔던 온니엘은요 물론 원래도 이제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조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좀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조카지만 이제는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딸을 주었으니까요. 어려움을 함께 겪어가면서 더 가까운 지체가 되는 것이죠. 함께 인생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돕고 나누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영역, 진행되어져야 될 인생의 목표들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업들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우리 작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하자면요, 확실한 동기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그 말씀 순종의 데이터를 계속 쌓으면서, 그리하여 동기부여가 확실하면요, 장애물을 걱정하지 않고 전진할 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